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옆에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분이 재밌는 글이 들어왔어요. 신부님의 투블럭 머리를 보면 굉장히 멋지다는 아, 생각이 투블럭. 네. 저기 아주 정말 저희는 무심코 생각했던 것들을 딱 잡아내서 음, 말씀을 하십니다. 음, 또 저기 그 본당 얘기를 살짝 고자질하신 분이 계셨는데, 전 본당 신부님은 놀기 대장이셨고 음, 현 본당 신부님은 내성적이고 매사에 조심스러우십니다. 음. 몇몇 신자들이 재미없어 못 다니겠다고 아, 전 신부님 본당으로 떼지어 다닙니다. 야, 정말 참 어떡하죠? 전 본당 신부님을 음, 살짝 흉보신 것도 있었는데 전 본당 신부님 흉도 살짝 보셨고, 어, 거기다가 인제 이렇게 되면은 본당 분위기가 흐려지잖아요. 저 음, 그야말로 왜 떼지어서 전 본당 신부님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음. 본당, 저도 이제 본당 사모 했는데, 네. 본당 신부들은 일단 재미있게 사목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런 사제들을 신자들이 신자들에게 갈 때는 늘 성인 신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때 근데 진짜로 책임이나 이제 성인 같은 썼는데. 신부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요? 원하는 신부가 강론 말로만? 때 유머도 잘 하고 네. 신자들 만나서 재밌게도 해주고 그런 신부들을 좋아해요. 네네. 근데 꼭 신자들의 기도는 꼭 성인 신부가 돼달라 그래. 이게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게 성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그냥 기도 시간에 재밌는 신부가 돼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성인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신부들은 이제 침묵 지키고 기도하고 세속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안 그죠, 그죠, 놀아준다고. 그죠. 그게 모순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차피 사회인이잖아요. 예. 근데 꼭 신부님이 놀아줘야 돼. 아니, 사회인인데 본당 오면 다 어린이들이 되는 거예요. 야, 본당이 어른이 가야 되고 다 유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신부님이 그렇게 놀기를 즐겨 하시는 성격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재밌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신부님이 오면은 성당이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네네. 신자들이 늘다가 조용한 신부님이 오면 신자 수가 또 확 줄어버려요. 어떡해. 그 밀물 썰물처럼. 음. 참, 그걸 뭐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신부님은 본당 계실 때 재밌는 신부님이셨어요? 성스러운 신부님이셨어요? 저는 사실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재밌게 하려고 유머집을 외웠죠. 어. 예,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죠. 그 유머집을 신자들이 보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구독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론하면은 그거 지난번에 했던 거라 그러고 뭐 책에서 봤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 특강을 이제 여러 본당을 다니잖아요. 네. 거의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 들은 건데요 이래. 그냥 들어. 그러시죠. 예, 아유 참. 본당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그러니까 신자 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 신부님들도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음, 그 신부님들의 얘기를 인제 신부님이 사제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민되는 거를 모아 오시는데, 오늘 얘기하시는 거는 좀 심각하네요. 음, 사제 10년 차 되신 분이 신부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기와는 달리 결연한 의지도 약해지고 때로는 결혼한 친구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우 갑자기 음, 음. 심각해져. 그러니까 요새 환석하고 싶어하는 신부들이 이제 오는데 나이들이 되게 30대, 40대들이에요. 네. 그런 신부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사제생활 해보니까 신부생활 제일 힘든 때가 30대였더라고요. 네. 30대, 40대, 50대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욕망은 올라오고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막 그 배가 그 정말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배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니까 이제는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실 때 은퇴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은퇴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좋고 할 일이 많을 때는 욕구도 같이 올라와요. 네네. 근데 그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제들의 그 욕구가 강한 이유는 그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생활은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망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 채우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망이 우리는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야 돼. 결혼하고 싶은데 독신으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건 순명하며 살아야 돼.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표현하기를 신부들의 사제 수도자의 삶은 연어하고 비슷하다. 예, 거슬러.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살이 세면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만도 힘들어요. 네네.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것만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제 10년 차 때가 정말 힘들어요. 버티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끝까지 사제생활을 할까? 이런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 드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시간이 갈수록 견디는 힘이 좀 더 생기고 편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은 가끔 젊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성적인 욕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 모습으로 사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기 비난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종교인들이 자기는 마음 안에서 그런 모든 욕구를 다 비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쟁이들이요. 사기꾼이고 제가 오랫동안 심리학을 공부하고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 욕구들은 안 없어져요. 약해질 뿐이지 안 없어지고 그리고 신부님 10년 차 때가 제일 강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걸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없애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없어져요. 그냥 견디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런 걸 견디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사제의 삶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제는 그러니까 한 가정의 남편이 되면 그 가정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제들은 사회 안에서 의미를 갖는 공인들이에요. 네. 달라요. 그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내가 사제직을 처음 선택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차리시고 그리고 내가 사제생활하는 그런 어떤 의미, 내 존재 의미, 사회적 의미를 좀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참 전에 캐나다 여행 갔을 때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걸 봤어요. 네. 정말 너무나 가여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비늘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살이 해지고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한 거슬러 음. 올라감이죠.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신부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육신이 너덜너덜해지는 삶이시겠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공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야말로 연어가 그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그 자신의 몸을 안고 올라가는 거하고 정말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너무 표현을 잘하셨는데 사제생활 10년 차 때 느낌이 뭐냐면 내 삶이 참 너덜너덜하다.
그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니까 그래. 신자분들이 나를 그냥 사제로서 존경하는데, 아, 이분들이 내 안을 알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봤더니 정말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 신자들을 속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그게 또 굉장히 자책이 됐었거든요. 아유, 가슴 아픕니다. 예, 그런데 그 너덜너덜함이 내가 게을르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생긴 너덜너덜함이에요. 예, 자책하지 마세요. 아휴, 진짜. 네. 우리가 매일 평일 미사 가서 주일 미사 가서 보는 제대위의 그 신부님이 이런 그 자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오늘의 상담, 자, 상담 메일 주소 보시면은 글로 보내시면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있는 한 성당에서 자모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출석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어 고민입니다. 중고등 자녀를 둔 한 자매가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성당에 다니고 있어 거기는 신부님이 아이들 엄청 이뻐하고 신경도 많이 써주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 애들을 그쪽으로 보내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귀가 솔깃한다고 할까요? 저희 아이들도 또래 친구가 없어서 성당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성당 분위기도 너무 무겁고 본당에서 반주 봉사하려는 저희 남편도 교사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고요. 정말 청소년기 아이들이 성당에 다니기 싫어한다고들 선배 자모들이 얘기하는데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성당으로 옮겨야 할지 수녀님 계셨을 때는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은 수녀님들도 안 계셔서 너무 속상합니다. 성당에서 조금만 아이들에게 신경 써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욕심이 너무 큰 걸까요? 교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참석해서 경험도 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당에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청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다른 본당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비교하는 비교 마비가 저를 유혹. 신부님 제 팔랑귀를 어찌해야 할까요? 타본당 청소년들과 비교가 엄청 되고 있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서 사연 보냅니다. 가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당을 다니라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영적 수준이 상당한 분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분들은 정말 또 그런 분들은 성당 가면 기도만 하고 오세요. 네.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예, 하나님하고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을 걸어주고 환대를 해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 또래들을 만나러 가는 건데 성당 갔더니 그게 없어. 네. 그러면 이제 나가기가 싫죠.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보좌 신부예요. 보좌 신부들의 역할이 네. 정말 중요한데 네. 저도 이제 여러 명의 보좌들을 둬봤는데 그 보좌 신부가 어떤 친구인지 아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보좌 신부한테 강아지 떼같이 달라붙으면 그 보좌 신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근데 아는 경우는 애들이 피해 다녀. 애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던 보좌 신부 중에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그 사교성이 떨어지고 네. 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미사 끝나면은 애들이 그 곁에를 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좌가 바뀌었는데 그 보좌는 정말 같이 강아지 떼가 돼가지고 같이 놀더라고요. 네. 아, 이게 애들이 아는구나.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하나님보다 보좌 신부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게 잘 어울리던 보좌가 없다. 음,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왕이 없어진 거예요. 음, 헤맬 수밖에 없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이거 보내신 분이 자기가 팔랑귀이고 뭐 비교를 한다라고 좀 자기 비하하셨는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중요하니까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다니지 않으면 아예 성당에 발을 끊으면 그렇죠. 어쩌나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고 당연히 팔랑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엄마가 팔랑귀가 안 되고 너 하늘만 보고 다녀 그러면 애가 성당하고 아예 발을 끊게 돼요. 네네. 엄마들은 팔랑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보좌 신분이 너무 재미없어 애들이 가기 싫다. 그러면 재밌는 보좌가 있는 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어린이 냉담자를 만드는 것보다 재밌게 하는 곳에 가서 애가 성당에 마음을 붙이게 해주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돼요. 본당 신부님 또 상처받으시면 어쩌나. 아니, 교족은 그대로 있으니까 미사만 그쪽으로 가라는 그래. 거죠. 가톨릭교회는 그게 좋더라고요. 교족까지는 안 가져가고 교족은 주소에 있는데 네. 미사는 자유로이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그런 선택을 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본당에서 행사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교적이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적이 있는 사람은 요 피정도 같이 가고 뭐 소풍도 같이 가고 깜짝 이벤트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교적이 없어 그러면 객 취급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조금 난지. 어른이 된 다음에 이제 아니 학생 애기 애를 두고요? 주일학교 때도. 음, 왜냐하면 그것도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번날 시고 할 때 그냥 가고 싶은 애들은 그냥 다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략 안 따지고. 참 어.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런데 음. 요것도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신앙과 즐거움이 최선이다.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 때 이렇게 각인이 돼야지 그게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얘기해요. 예, 교정은 두는데 강음을 듣고 싶은데 내가 어떤 신부님 얘기 듣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미사 하시라고. 네네네. 예. 그거를 그냥 야단만 치는 본당 신부한테 가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미사를 하는 거는 그건 미사가 아니고 고문이에요, 고문. 예. 그렇게 뭐 너는 그 본당이니까 거기만 다녀. 그거는 이게 복음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죠. 네.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신자들이 줄어드는 거 보면서 그런 신부들도 자기 반성을 안 하겠죠. 안 하더라고요. 신자들이 많이 보이는 본당 신부들은 신자분들 어떻게 더 재밌게 해드릴까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자 수가 줄어든 본당 신부들은 신자들 탓을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믿음이 약해서 뭐 놀러 가기 바빠서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안 바뀌는구나. 예. 네, 오늘 자매님의 팔랑귀에다가 팔랑을 더 예, 더해드린 게 엄마들은 아닌가. 팔랑귀가 돼야 돼요. 네, 오늘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한 맥모닝 상담소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